우리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산다. 네, 믿으시죠?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취보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성취보다 뭐가 중요하다? 가치는 값어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에 핵심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딱 나오는데 주보 맨 뒤에 보면은 핵심 가치 5가지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 훈련, 선교, 다음 세대, 소그룹. 저는 앞자를 따서 예훈선 다소, 다이소 아니고 예훈선 다소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치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5가지가 조금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인데 에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영적 지도자고 그리고 개혁가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죠. 1장 1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그 시기 첫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을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죠? 70년.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요. 1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1장 1절에 다시 보여주시면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게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뭐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뭐를 드려요?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제단 있고 제물은 있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성전이 없었죠. 그렇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이 돼요.
그게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 그리고 5장 1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1절은 선지자들로 시작하는데 원어를 보면 바브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4장 24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는데 16년이 지났고, 그 말이에요. 16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그들로 예언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그렇죠.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학개에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상패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라는 것은 아주 크고 화려한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가지고 저렇게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느냐? 학개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또 하나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4장 9절 여호와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와 누구라고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예언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뭐했다? 선포. 여러분,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다시 성전 재건해라.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드디어 다시 성전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또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일어났다라는 것은 앉아서 일어난 기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단할 겨가 아니고 결단.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자. 올 한 해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결단해야 돼요? 네, 성경 읽도, 그 다음에 감사노트 쓰는 거, 또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만 한 게 아니고 결단 후에 중요한 것은 실천해야 돼요. 결단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바보. 결단만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보예요.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저는 이 다시 시작하며라는 말이 탁 마음에 와닿았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시작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 시작했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죠? 실천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거 느낌이 좀 안 좋다,
1월 첫째 주부터 목사님이 성전 건축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성전 건축 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을 붙들어 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할까요? 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을까요? 먼저는 예언의 성취예요. 무슨 예언? 7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랬는데 70년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크게는 70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70은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11에서 70은 상징적인 의미다. 왜냐하면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들이 돌아온 건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48년 만에 돌아온다고요. 70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70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전 건축으로 하면 이게 풀려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으로 보면 70년이 딱 맞는 거예요. 왜?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게 몇 년이라고요? 주전 586년.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공된 해가 주전 516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70년이라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다라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멋만 오는 게 아니에요. 땅만 밟았다고 그게 회복이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엄중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뜰을 밟고 여기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또 이 성전 건축은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건물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제일 먼저 만들라는 것은 성전이 아니죠. 성전의 전신이 뭐예요? 성막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막을 누구에게 만들라고 그러십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출애굽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성막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26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가정 이름으로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여기 보니까 성막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성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텐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처예요.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dwelling place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dwelling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거주하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가나 계시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있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고 지명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지정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사회가 현장에 모이는 걸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분명한 원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예배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의 은혜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드리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분들도 크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당신은 예배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배가 당신의 삶을 살리게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종교인들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평생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예배 안 가면 안 되지, 벌 받지, 깨림직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회장도 하고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숱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다 제가 4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니까요,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게 예배더라고요. 예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또 드리고 싶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천국 가서도 괴로운 거예요. 천국이 늘 예배하는 곳인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온전히 예배하라. 온전히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십니까? 네? 사랑으로 드리면 1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1시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영화 보는 건 아깝지 않은데 168시간, 일주일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깝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피곤해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1시간으로 여러분 일주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1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이 1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흐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1시간은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1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칠순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칠순을 맞이하는 그 어머니, 칠순이니까 나이가 몇 살이죠? 되게 똑똑하시네요. 네. 70살인데 이분이 남편과 사별해서 40년을 산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칠순을 맞이했네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0년 전에 내 남편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 죽기 전에 어디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뭐 오늘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여행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는 남편이 갑자기 자기의 손을 꼭 붙잡더래요. 그 1시간을 걸었대요. 그때 이미 남편은 아파가지고 병색이 짙은데 1시간을 손을 잡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 1시간이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40년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1시간 남편이 손 붙잡아준 그 시간이 그렇게 큰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1시간 여러분 167시간을 결정하는 결정차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게 뭐 아깝겠습니까?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난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멘 하지 마시고, 이거 유행가 가사지만 사랑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비대면 예배,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인터넷 예배도 예배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인터넷 예배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가로치고 위험하다. 무슨 위험입니까? 인터넷 예배는 자칫하면 예배를 유튜브 한 편 보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마치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보고, 아니 그보다 짧은 1시간짜리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오늘 좋았다, 오늘 감동 있었다.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가 예배일 수 있지만 저는 뉴 노멀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비상의 예배, 비상. 할 수 없이 비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밀접 접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부의 그 정책에 따를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대면 예배가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빨리 신일교회에 와서 이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한 번도 현장에 오지 못한 분들, 오지 않은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일교회 생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마스크 안 벗고 식사 안 하면 안전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보세요. 진짜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눈물이 나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1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말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으로 지속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읽었는데 1절 말씀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 자, 여기서 거룩한 산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고, 이 거룩하고 살아있다, 이게 예배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제물로, 내가 구별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예배가 특별히 거룩한 이유가 뭐냐? 구별되기 때문이고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산제물 그랬는데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영구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사의 영구성, 계속적 헌신입니다. 1시간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예배는 지속이 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끝이야, 나 의무 다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피자의 8조각 중에 한 부분이 아닙니다. 8조각 전체가 예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가정생활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 영이 하는 모든 것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2장 1절을 다시 보여주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기 영적이라는 것은 신령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영적이라는 게 전혀 뜻밖의 단어예요. 로기온이라는 단어인데, 로고스가 진리잖아요, 논리잖아요. 로기온, 합리적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합리적이야? 철학 논리도 아닌데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미신적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예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미신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복골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안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렇게 합리적인 예배인데, 예배가 월십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제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장막에 들어가서 섬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1시간 예배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섬김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깁니다. 자식을 섬기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더 이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전염병이 종교개혁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게도 저는 감동이 돼요. 전염병이 종교개혁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요, 그 전염병 가운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래요. 그리고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을 걸고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데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웃에 병든 자 있으면 가서 간호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옮겨줘야 되고 묻어줘야 되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죠. 야, 이게 진짜 예배구나. 여러분, 그걸 마틴 루터가 우리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글을 써요. 그래서 자기 친한 동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공개 서신이에요. 제가 그걸 쫙 읽어보면서 야,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 중에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노악마야, 내가 이것을 싫어하기에 나는 더 빨리 나의 병든 이웃을 돕기 위해 달려감으로써 내게 복수할 거야. 나는 너를 주목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게 던질 수 있는 두 개의 치명적인 병기가 있어. 하나는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행동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 참 예배와 순종을 드리는 거야.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이 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되는 것이지. 이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고 정말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됩시다. 그럴 때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는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